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이제 7명이 나오게 되고요. 그때 이제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래서 배에 올라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아마 밤새 고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 아니었습니까? 원래 어부가 다시 이제 본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아직도 부활 신앙에까지는 이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시 내가 옛날 일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다시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의 주님이 뵌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났는데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몸은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주님이 알게 해주셔야, 나타내 주셔야 알 수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배 오른편에 그물 안 던졌었겠습니까? 밤새 곳곳에 있을 텐데 못 잡았는데 그래도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또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든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돼요. 자, 그때서야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아마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통 압니다.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 시몬 베드로도 깜짝 놀라서 쳐다볼 때, 진짜 부활의 주님이시네. 그제서야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일하느라고 겉옷을 벗고 있었지만 겉옷을 다시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께 오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제 그물을 끌고선 그리고 육지에 올라옵니다. 와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고 가려서 이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더니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153마리. 옛날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숫자가 153 이렇게 숫자 있었죠. 153이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에는 이 153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53마리. 이것은 히브리어 베네이 하엘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이 하엘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철자마다 있는 숫자 값을 더하면 153이 나옵니다. 이 베네이 하엘롬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은 17세가 되면 이제 성인이 되고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17세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나이 17세, 그 1부터 17까지 더하면 또 우연이라 할 수도 있고요. 15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153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핍박이 심할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리는 암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153, 그럼 당신도 153? 그래서 서로 통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53인데 153이에요? 예, 아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153이라고 하는 왜 꼭 153마리일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 지금 제자들이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이미 만났었거든요. 지금 벌써 제자들에게 14절에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래놓고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분명히 와서 서 계시는데 이들 생각 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분인 거예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지 않았던 겁니다.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럼에도 불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20장에 보면 도마의 경우에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와서 나는 봐야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잖아요. 만져봐라. 도마가 예, 제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아서도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정말 복된 겁니다. 왜 오늘 말씀에 153을 보여주시느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느냐? 누가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 곧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만이 이 153,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 전체는 뭐죠? 제자들, 아직도 부활신앙이 없는 제자들을 너희들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부활신앙으로 이끄시는 모습이에요.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3년 전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그때도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가 됐다 그랬어요. 다시 3년 후에 또다시 베드로에게 그런 고기 잡는 체험을 통해서 아마 3년 전에 자기를 부르시던 그 예수님을 다시 생각나게 했을 겁니다. 처음 부름받던 그때 떡과 생선을 만들어 준비해서 주시면서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성찬을 베푸시던 그런 주님의 모습. 이런 어떤 주님과의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 속에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들이 다 떠오르게 했을 거예요.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에 이르도록 계속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부활신앙에 이르도록 그들을 계속 돕고 계시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부활신앙에 이르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활신앙에 이르도록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부활신앙에 이르러야 누가 될 수 있다고요?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이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천국의 상속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사명을 지켜내고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천국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날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험한 세상 헤쳐나가고 죄악을 이겨내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상속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오직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도 그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험한 세상 주 안에서 승리하는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아시지요?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